할렐루야.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1년 전 일인 줄 알고 알아봤더니 3년 전 일이라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보니 유아부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건지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신없이 세월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하신지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난민 문제, 전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과거처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무역전쟁, 경제전쟁, 정보전쟁, 과학전쟁,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잘못되었던 것인데 요즘 들어서는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과거에는 분명히 올바른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잘못된 것으로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력이 요청되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한 경쟁이 계속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서의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유대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담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 강대국은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애굽, 이집트까지 점령해서 고대 근동지방의 거대한 초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진입해가는 과정 속에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유대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주변국들은 이미 아수르에 다 항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믿음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히스기야도 마침내 죽고 말았고, 나라의 운명은 아수르 앞에 불안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나라를 위로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어요. 두렵기도 하였고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는 침체되고, 그리고 정치 군사는 불안하고 절망의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 왕조는 잘린 나무와 같이 그루터기가 남았어요. 그 왕성했던 유다 왕국은 다 무너지고 잘린 나무처럼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멸망할 줄 알았던 그 그루터기에서 한 줄기의 희망의 작은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새롭게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작은 싹,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보잘것없는 이 작은 싹이 우리에게 오실 전혀 새로운 구원자,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자, 이 구원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 방식도 이전의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직이 있습니까? 불의와 거짓이 기세를 부리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 통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그리고 원통한 일, 불공평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새로운 왕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왕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왕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의 통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루터기만 남았지만은 새싹이 돋아날 것이요, 유다 왕국을 다스릴 이상적인 메시아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날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어린 양과 이리가,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게 됩니다. 양도 오늘 말씀해 보니 그냥 양이 아니죠. 어린 양, 어린 염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이리와 표범의 먹잇감으로 딱 알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살고 함께 눕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의 통치의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곰과 그리고 염소와 곰과 암소와 사자의 구별이 사라져요. 누가 육식동물이고 누가 초식동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자가 소 같고 암소가 곰 같은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새 세상, 이 새 세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통치를 하느냐,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넣어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의 피부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독사가 물어도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사가 물어도 어린아이와 아무 해함이 없는 평화로운 기쁨의 나라, 새롭게 나타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가져올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손가락을 독사의 굴에 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새로운 구원자, 오실 메시아,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별과 차별이 다 사라지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기쁨의 나라,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는 나라,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는 나라, 이러한 나라에 우리 모두는 살고 싶어하고 이런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오늘 이곳에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루터기에서 난 새싹과 같이 작고 작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유다 왕국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아수르가 강해서입니까? 그리고 유다 왕국의
국방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진단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 시련 가만히 보면 주관적이에요. 어떤 분은 큰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그 문제를 가볍게 이겨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쉽게 이겨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암 수술 받은 분을 신방했어요.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런데 가고 만나고 나니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 내놓기도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인데 그 작은 문제를 붙잡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문제의 크기는 객관적이 아니더라고요. 주관적이더라고요. 사람마다 문제의 크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하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첫째는 희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될 수 있다. 꼭 치료해야 될 날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나도 기쁜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 속에 희망이 살아있는 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근거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의미, 내가 오늘도 이겨나가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의미와 가치를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내 삶에 의미가 없을 때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버티고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참된 희망,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누구일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도 그때라고 하면서 그때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온다. 그때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가 마침내 평화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게 됩니다. 성찬은 여러 번 참여합니다.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이 땅에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기쁜 이 성탄의 날에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임을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도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